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감당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모두에게 각자의 다양한 은사, 또 다양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감사로, 찬양으로, 또 예배로 순종하면서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우리가 역대상,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레위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계보를 살펴보고, 또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찬양을 맡아서 성전 안에서 찬송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찬양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웠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각자 다양한 곳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양하게 은사대로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요절은 25절, 26절이에요. 25절, 26절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이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다윗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에게 그 형제 중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도록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 운반을 시작하는데요. 이 언약궤는 바로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기거나 언약궤를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또 잘 운반을 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운반을 하는데 레위인 찬양단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연주하고 찬양단을 구성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제사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각자에게 맡은 은사가 있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들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로 섬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장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다 읽은 내용이에요. 크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악기를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도록 문지기로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 직접 언약궤를 운반하고 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음을 내는 사람, 저음을 내는 사람, 요즘은 말하면 소프라노, 알토, 또 뭐가 있습니까? 테너, 또 뭐가 있어요? 베이스. 이 다양한 고음과 저음에 맞춰서 자유롭게 또 악기도 연주하는 또 연주자들도 있었고 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었고 천부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즐거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증거인 이 언약궤는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너무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예배를 섬길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도 이 기도에도 여러분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예배로 섬기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 지파 족장들이 언약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찬양대를 세웠는데 이 찬양대는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음을 잘 넣고 멋지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찬양하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목적이 그거예요. 찬양대의 대원들이 우리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대를 쓸 수가 없어요. 찬양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에 앉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대처럼 심혈을 다해서 각자의 소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전에 여러분 기쁜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전에 이 자리에 또 주님의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떨 때는 참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영적인 일은 참 우리 인간이 상상치 못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언제 피곤하고 고단한지 모를 정도로 힘이 납니다. 그리고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기쁨이 있어요. 봉사할 때도 기쁨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도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일은
끝까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내일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중심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언제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든 과정.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여주 동행,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우리 성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결국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이 예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입은 세마포 고독과 베에봇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금요 기도의 이 시간이 단순한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베스트로 최선을 다해서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이왕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성령님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 언약궤를 즐거이 맺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하고 값졌으면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언약궤를 지키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은혜가 넘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감사와 이런 예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레위 지파의 족장들 또 많은 이들이 각자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섬겼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목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